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광야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어서 살기 힘든 곳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 주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목이 말라 주릴 때, 목이 말라 갈증에 헤매일 때 반석의 물을 통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배고픔에 허덕일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케 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은혜의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먼저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결코 연약한 인간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 뒤에 6절과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목에 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그들의 삶에서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들이 또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르던 그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구약 성서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그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대예언자였으며 대선지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알려주시겠다고 그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물살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와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연합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여 결국 대적들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복된 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통로이며 신령하고 은밀한 지혜와 지식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많은 문제로 감당하기 어려우십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혹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건강하셔도 행복해도 부족함이 없어도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적 시험은 삶의 부족함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기에 영적으로 더욱 나태해지며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부르짖을 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즉 기적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줄이고 목말라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들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드로잉 쇼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로잉 쇼는 무대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폭포를 그리면 그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고 목탄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칼라로 그림이 변하는 공연입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목탄으로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화면이 어두워지자 컬러로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사람은
김준규 감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로잉 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드로잉 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할 때 어느 날 엄청난 빗줄기가 그를 감쌌으며 김진규 감독은 그토록 미워하던 하나님께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그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날 엄청난 환상을 통해 그 김진규 감독은 치유함을 얻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준 재주로 세상에 알려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규 감독은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심지어 이 공연들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비난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하나님의 뜻조차 헤아리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인 영혼이란 갈급한 상태, 우리의 부족함 상태를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채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보다 무엇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다른 것도 다 내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며 그 고난을 중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으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응답받은 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